자, 신년 특집 이사야 6장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남은 자를 기다리며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남유다 백성들은 결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실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바로 남유다 공동체의 영적인 눈먼과 기먹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경고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얼마나 그 심령이 강팍하고 교만해졌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빛과 어둠의 전쟁을 주제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목가로 가서 한 소경이 눈을 뜨게 되죠. 그 소경은 육적으로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지만 눈이 떠지는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뜨인 것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하는 영적 소경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와 있죠. 양떼들은 어떤 존재야?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실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그 정체를 폭로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유다 공동체는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바알 숭배를 통한 이 땅을 향한 욕망과 탐욕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욕망의 그 단호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신자들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자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눈은 늘 하늘을 향해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금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바울은 1세기 로마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견디게 만들었던 능력이 뭐죠? 바로 종말론적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다시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현실 도피적이거나 세상에 대한 비관주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삶에 이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과 구원은 여전히 종말론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이사야는 남유다 공동체의 우상 숭배 행위와 그것을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야훼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실존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는 마치 하박국의 절규와 유사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의 제약상을 하나님께 하박국은 고발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시는가 하는 신학적 질문을 다시 제기하게 되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비록 바벨론을 그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언젠가는 바벨론도 그 자체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임을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묵시가 주어집니다. 하박국은 3장 2절에서 바로 이 신학적인 질문을 달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나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박국은 다시 돌아보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한 임박한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황폐하게 될 남유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반드시 회복될 미래적 소망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선지자 하박국은 임박한 민족적 고난 넘어 다시 이루어질 종말론적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는 의인으로서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죠.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바로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남은 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남유다 공동체에 대한 철저한 파괴를 선언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은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철저한 파괴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황폐케 되는 성읍에는 주민, 가옥, 토지가 포함되죠. 그리고 12절 이후에는 이것을 하아레츠, 그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절정은 땅에 남은 10분의 1마저 파괴되는 데서 분명히 표현이 되고 있죠. 13절이죠. 자, 이 모든 과정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함으로써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이대 울력에 무너진 남유다 공동체를 향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레위기와 신명기에 경고됐던 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지속시키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그 땅을 다시 빼앗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이미 예고를 했었죠. 바로 이사야는
그 심판의 경고를 바로 이 시점에서 다시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 활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사탄의 활동은 마지막 때의 죄악된 세상, 땅의 도시, 동시에 카톨릭의 실체를 보여주는 엄녀 바벨론의 모습에도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녀 바벨론에 대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선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이 요한계시록에 예고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18장 요한계시 18장 2절과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구절은 바로 사탄적 권세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도시로서의 바로 엄녀 바벨론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육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 엄녀 바벨론이 광신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의 죄가 지역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뒤따르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종말론적 심판이 이미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딜 뿐이죠. 수많은 사이코패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들이 출현하고 있죠. 그래서 상상도 못할 참혹한 사건들이 전 세계 도시에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란함은 넘쳐나고 육적인 쾌락에 빠져들고 마약으로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땅과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 파괴되는 지향을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천재 지변과 이상기온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재난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 요구되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와도 우리는 싸워야 하지만 개인적, 공동체적, 우주적 악과도 싸워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으면, 사탄의 군세와 싸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 또한 타락하고 변질되고 배도해서 심판을 받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에게 주어진 야훼의 거룩한 전쟁, 그러나 여전히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시로서의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13절에 나오는 이 코데시 거룩한이란 단어는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연결되고 있죠. 3절에서 하나님에게 돌려진 이 거룩함은 거룩한 씨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우상 숭배 행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씨는 죄 사함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 거룩한 씨는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게 되죠. 결론적으로 11절부터 13절에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주적 왕이신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홀리 워리어로서 남유다의 죄와 싸우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된과 동시에 뭘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서의 야훼의 거룩한 전쟁, 즉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거룩한 전쟁이 동시에 예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13절에 나오는 이 거룩한 씨에 대한 약속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바벨론 포로시의 남유다 공동체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들과
제3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56장부터 66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회복과 완성에 대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진 결정이죠. 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 즉 신실한 신자들에 의해서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14만 4천이 있고 두 정인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 속에 있는 내면적 죄악과 우주적 악의 권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것임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이런 기도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로서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말론적인 세례 요한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들의 모세와 엘리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 드린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부르시는 이를 기억하며